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4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감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둘리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므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방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 제목은 보이지 않는 뼈대를 맡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건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되고 있는 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벽지와 가구들이지만 집을 잘 되게 만드는 것은 안 보이는 뼈대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아무리 예쁜 인테리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움직이실 때 가장 화려한 물건보다 먼저 가장 무겁고 투박한 구조물을 맡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므라리 자손은 주로 기둥들입니다. 기둥들. 므라리 자손 이러면 기둥들을 옮기는 사람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므라리 자손입니다. 이들은 조명도 없고 박수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둥들 임재를 떠맡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장면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방식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모라리 자손은 떠받치는 역할을 했다. 공동체 안에서.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무거운 자리를 가장 분명하게 맡기십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면 므라리 자손도 다른 레위 지파와 동일하게 가장 일할 수 있는 왕성한 나이인 20세에서 50세까지로 선별됩니다.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이 연령대는 인생에서 가장 힘이 있을 때입니다. 가장 힘을 쓸 수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맡을 일은 성막의 널판, 기둥, 받침, 말뚝, 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널판 하나가 얼마나 기냐면요. 약 6m에 가까운 길이와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구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벼운 일에는 아무나 세우셔도 무거운 일에는 준비된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 원리는 성경 전체에서 반복됩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 3장 눈에 띄지 않는 문지기와 돌 나르는 사람들이 성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힘든 자리, 가장 책임이 큰 자리에 우연히 사람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가장 힘든 자리, 가장 책임이 큰 자리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다 무겁고 중요합니다. 설교만 잘한다고 교회가 공동체라는 구조물이 세워집니까? 교제도 잘해야 되고 방송 하나 틀려지면 어떡합니까? 방송 하나가 잘못되면 예배 자체가 안 됩니다. 목장에서 목자, 부목자 역할이 충분치 않으면 우리 몸에 피가 소통하고 흘러야 살듯이 목자, 부목자 역할이 없어지면 교회에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식사할 때 그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고 무거운 자리입니다. 책임이 큰 자리입니다. 하지만 부담 속에서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정말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따져보면 안 중요한 것, 안 무거운 것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로 기도하고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조를 맡은 사람에게 정확한 책임을 주십니다. 31절에서 32절은 숨이 찰 정도로 물품 목록이 길게 나옵니다. 널판, 띠,
기둥 받침, 말뚝, 줄, 모든 기구들.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들이 맡아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 말은 대충 듣고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 구절은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책임을 지운다는 의미입니다. 무라리 자손의 일은 지키는 일, 짐을 지는 일, 물리적 노동이 동시에 요구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책임 없는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확한 책임을 주심으로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이 흐릿해질수록 사람이 다칩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영적으로만 다루지 않으시고 구조적으로 다루십니다. 여러분, 설교 사역만 흐릿해지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방송팀도 흐릿해지면 위험하고 식사에 대한 부분도 흐릿해지면 위험하고 목자, 부목자의 사역이 흐릿해지면 위험하고 남녀전도의 기관장들과 기관에 속한 분들의 역할이 흐릿해지면 위협하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역을 통해 공동체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33절에서 이 모든 일은 제사장 이다말의 감독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즉, 므라리 자손은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권위 아래서 질서 안에서 일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성막은 무너지지 않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질서, 거룩한 질서 안에서 우리가 유기체적으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교회의 거룩,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므라리 자손은 해체하고 운반하고 지키고 다시 세웁니다. 이 반복 작업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작업들이 있으니까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더 작업이 은혜 속에서 잘 진행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행정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윤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몸에 비유하며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고 말합니다. 므라리 자손은 바로 그 지체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지체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혀는 입을 닫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혀가 있어야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 안에 장기, 오장육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요긴합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이지 않는 것들, 설교 사역은 잘 드러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역들, 저 뒤에 구석에 칸막이 안에서 방송하는 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제 강단에 쓰면 아예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수고합니다. 그리고 식사 봉사하시는 우리 분들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겁니다. 예배 마치면 저 재정부실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것입니다. 목자, 부목자의 역할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요긴하고 하나하나가 한 분 한 분이 없으면 교회 자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띄는 은사보다 구조를 지키는 충성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의 구조를 지키는 충성된 분들,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뼈대를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남깁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사람보다 무거운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널판과 기둥과 말뚝이 없으면 성막은 설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아파트에
기둥을 빼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어떻게 된지 아시지 않습니까?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순종과 책임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거운 자리를 아십니다. 이다말의 감독 아래 하나하나 품목을 기억하듯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통해 교회를, 가정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세우십니다. 이 한 가지 관점만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뼈대를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이 오늘 새벽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